샬롬. 샬롬.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데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을 얻는 거라든지 명예를 얻는 것, 건강을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있는데 과연 인생에서 정말 원해야 되고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복한 것의 궁극적인 모습이 우리 천국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행복의 궁극적인 가장 목표가 되는 그 참된 행복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뭐 주제가 있는데 따라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젊은 나이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앞에 아주 안분지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만족하게 생각하는 한 늙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의 얘기가 우리에게 그리고 젊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청년 알렉산더. 패기가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 내가 모든 것에서 삶에서 만족함을 느끼고자 하는 디오게네스를 만나서 대화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간 알렉산더 대왕에게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나는 이 그리스 전체를 통일시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그리스 옆에 있는 소아시아 일대를 정복하기를 원하지. 그러면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나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땅을 정복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지. 디오게네스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난 다음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는 좀 편히 쉬어야지. 세상을 정복했으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쉴 휴식을 지금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듣고 나서 한 방 먹었어요. 그때 그러면서도 그거 싫어하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디오게네스, 내가 힘 있는 거 알지? 당신 원하는 거 뭔지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디오게네스가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잠깐 옆으로 좀 비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왕께서 지금 내게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을 가로막고 있는데 옆으로 좀 비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를 제패해서 이루고 난 다음에 휴식을 얻고자 하는 그 휴식을, 그 기쁨을 왜 지금 누리지 못하느냐는 그 질문과 함께 디오게네스에게는 지금 만족하면서 내게 주는 따뜻한 햇볕이 이 세상을 제패한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철학자의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학자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할 때 입으로는 아주 조건 반사적인처럼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정말 행복할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이 아주 짧은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옛날에는 저들의 것이라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이 좀 바뀌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우선은 첫 번째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blessed 그랬어요.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일까요? 우리가 복 그러면 돈 많이 받는 것, 학위를 받는 것, 굉장한 아주 유명한 곳에 취업하는 것, 아주 멋진 곳에서 연주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심각한 표현하면 저급한 복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심령이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신들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은 신들이 누리는 가장 신적인 그런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인간들이 짖고 빨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생각하는 것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하고 내 배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뛰어넘은 가장 완전한 행복은 어떤 사람들이 가진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복에 대한 얘기는 우선 간단하게 했고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축복, 세상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즐기는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축복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축복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것보다 가장 축복의 근원적인 상징성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분을 누가 가느냐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말, 나 가난해요. 나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지금도 가난하고요. 우리 집 파출부도 가난하고요. 운전수도 가난하고요. 이런 엉뚱한 사람도 있지만 그 가난한 사람, 푸어라는 단어가 천국에 들어가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한글 성경만 보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만 이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입니다. 원뜻은 헬라로 프토코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면 잘 알겠지만 파산된 상태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파산한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죠. 미국도 파산한 사람 있죠. 완전히 파산한 상태. 가슴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내 거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푸어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완전히 파산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거지는 그래도 뭐라도 힘으로 내가 할 것이 있죠. 이 가난한 거 뭐냐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힘든 것이 둘 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이 축복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것을 줄 게 뭐냐면 축복을 주는 걸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가난한 상태로 멈춰버리는 비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파산된 상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변장된 축복인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냐면 파산된 상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간절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누구한테 도와없습니까? 파산한 사람 옆에 있을 때 친구가 도와주나요? 안 도와줄 겁니다. 일가 친척, 때로는 가족들도요 멀리합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히 파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시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 세상 것 다 버림받고 그 멸시받은 상태에서도 그거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이미 축복이 미래에 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뭐냐면 그렇게 외치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것이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좀 찾아서 예를 들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다윗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시편 32편의 말씀에 저자였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보게 되면 아주 산 꼭대기도 올라갔고 저 깊은 아주 땅속에 그 바닥 쳐가는 그런 아주 이렇게 부침이 심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사울왕에 쫓겨서 죽음의 깊은 맛을 보고 또한 이스라엘의 처음에 통합의 왕으로서 대왕으로서 큰 일을 했지만 그가 다 이뤘을까 싶었을 때 아주 교묘히 찾아왔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지옥의 맛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충신들이 많았고 군대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가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적하게 느긋하게 일어나서 왕국의 옥상을 지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쳐다봐서 부끄러우면 고개를 돌려야죠. 보였던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그 여인을 보고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유부녀였어요. 유부녀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방 사람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 살인이지만 죽이는 아주 악한 짓을 하면서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주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지만 사랑에 빠져서 누구도 모를 거야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당시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왕이었습니다. 왕한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목숨을 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 다윗이 또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버튼거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신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절하게 정말 영혼이 녹아내가시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절에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날 내 탓입니까? 그냥 옥상에 올라가도록 만든 하나님 탓이요. 왜 하필이면 우리아가 거기서 우리의 아내가 거기서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습니까? 남을 탓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아프거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거나 가난하면 남의 탓을 먼저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기 죄만을 고백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줄지 용서할지 그런 것들 다시 회복시켜서 떵떵거리고 살 거를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심령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 회개하면서 다시 예전보다 더 많은 부나 명예나 영광을 얻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참 많습니다. 참 이상한 거죠. 회개하면 낮아지고 오직 새로운 심령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건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하냐면 이렇게 됐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교만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면요 죄를 짓게 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심령에 기쁨이 없어요. 심령에 눈물이 없습니다. 심령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찬양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찬양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입니다.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른 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골리앗도 물리치고 하나님 그래도 성전을 지을 계획도 세웠고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통합 12지파를 왕으로 만든 그런 착한 것도 보시고 뭔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된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도 하나 달라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기는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태부터 원래부터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허둥버둥 그러다 죽어가는 죄인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교만했습니다라는 그 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쁘게 할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바치는 것이요, 큰 역사를 한 것이요, 남보다 앞서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거 앞에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했어요. 알렉산더는 여러분 나이에 세상을 제패했다고요. 무엇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정말 하나님 칭찬한 거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귀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그러니까 3000년 전 사람이니까 너무 멀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3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본 것이 아니에요. 한홍 선생님, 이 사람이 증거한 것을, 기사 나온 것을 본 겁니다. 한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젊은 나이에 14살 때 미국에 와서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현대 외교사를 공부했고 이분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교회에서도 부목사를 하고 지금은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청년 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간증한 얘기들, 자기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의 그 간증을 다시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목사님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은 것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나도 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의 실명은 얘기하지 않아서 나는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실명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얘기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고였던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을 정확히 본다면 그 사람은 아마 넘어지고 쓰러질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최고를 하지만 얼마나 더럽고 부족하고 찌꺼기가 많은지를 알게 되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쓰러져 본 적이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구석에 숨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당함이 한 번이라도 없다면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쓴다면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얘기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딱 서보니까 정말 부족하고 더러운 것, 추한 것을 알아서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깨닫고 변화해서 올바르게 쓰임받은 그 얘기를, 다윗과 같은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완벽한 지성이었습니다. 세상은 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난했습니다. 가난함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과 바랐지만 그 가난함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서 지금 30년이 넘은 얘기니까요. 집안이 가난해서 나는 당신을 우리 집에 사유로 둘 수 없다는 그 한 말에 서로 사랑하지만 헤어지면서 이 형제는 이를 갈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행가가 비 내리는 고무령이라는 그런 유행가가 있었나 봐요. 한없이 다방에서 자기 신태를 한탄하면서 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난함 때문에 이렇게 결혼도 제대로 못하면 내가 유명해져서 한국에 보란듯이 돌아오겠다고 그 아주 오래전에 이를 갈면서 한국에 떠났습니다. 아주 정말 유학을 왔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알 겁니다. 정말 피나게 아주 고학을 해서 정말로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 굴지의 대학에서 최고의 인기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한부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몸에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억울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건성건성 그냥 가서 예배 시간에 졸고 늦게 왔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근처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잠 안 자르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노력한 것을 이제 만져보지도 못하고 6개월 후에는 사라지게 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내 아이들이 이제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그의 억울함을 한탄하고 기도하는데 그의 귀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네 인생 한번 돌아보지 않겠니?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쭉 그렇게 영화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고학할 때 집에서 경희대 앞에 집에서 10km 넘는 집을 갈 때 남들은 버스 타닐 때 그를 늘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걸어 다녔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것이 기억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시내 자동차 타는 사람들, 돈 많은 것들 다 자동차들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다. 돈 많은 것들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림받고 쓸쓸하게 유학길로 갔었을 때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려보던 그 한국을 보면서 전쟁에 나서 다 망해졌으면 좋겠다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돈이 없으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이 일 저 일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아내가 돌아와서 따뜻한 말을 해주는데도 아내한테 맨날 구박했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힘들게 논문을 쓰면서 그 당시에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대신 타이핑 해주는데도 옷자 났다고 탈차 났다고 구박하고 원망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수없이 많은 모습들이 쫙 적나라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산다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나도 모르게 힘들게 했구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악한 집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를 끼쳤던 거, 남에게 힘든 얘기했던 것을 그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지 적고 나서 눈물 콧물로 다 끝나고 보니까 그 적어놓은 것이 53페이지, 53페이지가 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모두가 내 탓이요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그 사람에게 귀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잘못했던 것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제 산에서 돌아옵니다. 아내가 딱 보니까 이제 6개월밖에 시한부 살지 않았다고 의사가 선고했는데 남편이 돌아오는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찬양을 부르는데 아내가 가슴이 덜컥 늘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저 사람이 다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죽을 날짜를 바라보고 돌아왔구나. 이 남편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생식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남은 6개월 동안만이라도 내 평생 동안 그렇게 쉬운 세페이지를 빽빽하게 적을 만큼 남에게 힘들게 했던 것을 다 변상하면서 뭔가 올바른 그 짧은 기간이라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6개월의 삶이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복수에 가장 더러운 것이 었는데 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의사들이 검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어느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길래 이렇게 병이 치료되고 있냐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그가 병을 낫고서 이제는 교수로 생활하면서 이제는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것, 내가 힘들고 내가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보란듯이 밟아기를 원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게 나같이 보잘것없고 원망했던 사람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특별히 이 사람은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가 1987년도에 남가주 캘리포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300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캠퍼스에 모였습니다. 그때 버클리 다니던 한 청년이 그 간증을 듣고 87년도에 버클리 나왔으니까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은 그분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 과거에 죄가 있든 어쨌든 간에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남보다 힘들게 살았고 현재도 힘들게 살았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그 하는 말,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서는 칼날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내 죄를 아오니, 이 교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든 것을 쉬운 스페이지 하나 적어가면서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했던 것을 회개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설사 그분이 삶이 길어진지 아닌다 할지라도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인생을 새롭게 사는 아주 멋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과 어느 이름 없는 한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파탄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막 맞고 했는데 이사야만큼은 왕을 3번이나 3대를 섬쳤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지금도 얘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할 때 뭐 대통령을 모시고 조찬 기도회 이런 것들이 하잖아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이사야는 그렇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3대라 섬길 때 그들의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유명한 위치에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렇게 유명한 위치에 있었고 능력 있던 그 이사야 선지자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파산된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왕족으로 태어났고 정말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가문적으로 뛰어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정말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했을 때 살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이 칭찬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손자가 누가 됐냐면 아하스 왕이 됐는데 이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나라가 대체 어디로 갈고, 정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왕을 믿음을 잘 쓰는데 이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 어디로 갈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묻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뛰어난 집안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다 뛰어났지만 그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딱 들어봤을 때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란진 상태, 보잘것없는 존재를 그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모습 깨닫고 탄식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들 중에서 나오는데 그 표현이 이사야서 6장 1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고 올바르게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만큼 우리가 훌륭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내가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로다. 우리 입술이 얼마나 부정해요. 찬양도 하지만요. 여기서 독설도 나오고요. 거짓말도 나오고요. 남을 해치는 얘기도 나오고 수없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입술을 쳐본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얘기하면 자기 입술을 쳤다고요. 내가 부정하다고. 아마 이사야가 입이 이렇게 퉁퉁 부었을 거예요. 부정하다고 쳤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치지 마세요. 다음 주 입이 다 이렇게 부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신 찝게 좀 달고 계세요. 우리 신혼부부도 있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부부싸움 할 때요. 부부싸움이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게를 이렇게 묶어보세요. 내가 한번 해봤어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테이프를 갖다 붙였어요. 뛸 때가 아파요. 그냥 입 밖에 내놓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사야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내 입술 때문에 부정하구나 라고 탄식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이사야가 너무 멀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 세리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 뛰어난 사람이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받았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인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갈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합니다. 세리하고 더러운 사람, 멸시받는 사람에게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대단하죠? 저를 좀 보세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했지만 11조 드리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많아요. 11조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한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간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버렸어요. 얘기 못해요 이제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어땠어요? 나는 당당합니다. 금식하고요 거룩하고 더러운 거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옆에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기가 겁납니다. 세금 걷는 것보다 더 많이 걷고 나쁜 짓 하고 더러운 짓 많이 했는데 뭐냐면 가슴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왜 나는 맨날 이럴까? 왜 이렇게 나는 못됐을까?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런 두 사람이 지금 현대에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겉만 올바르고 겉만 화려한 사람, 겉만 완벽하려는 사람, 그러나 속에서는 미움과 더러움과 찌꺼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보다 주여 어찌할꼬 나는 죄인이로서 외쳤던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서 지난주에 했지만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탄식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겸손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가 어땠어요? 영안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멀리 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럽니다. 나 잘났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얼마나 했는데요. 도망갈 것 같아요. 예수님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치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짧지만 아주 감동적으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요,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늘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잘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로 이 가난했던 사람, 가난함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가장 겸손할 때까지 내려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예수님의 가난한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수 있었고요. 천사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가장 겸손한 마음을 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늘 천국이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는 것을,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겸손해야지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 가운데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우리의 감췄던 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고 믿음의 관점을 때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는 영적 파산을 얻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대항 앞에서도 좀 비켜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햇볕을 즐기고 싶습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가서 바라봐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허물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가운데서도
이 더럽고 추한 것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원통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세상 것을 바라보며 늘 갈증 느끼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